2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고 보냈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이 감사의 삶은 한 주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신앙, 나의 죽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추구지는 모든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가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이 우리의 변함없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요, 우리의 상황도 다 변합니다만은 이 부활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이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삼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변치 않는 감사를 하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 소망과 신앙이 변치 않는 이상 우리의 감사도 날마다 변치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이라는 말씀은요, 늘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에 오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높이셨다. 이 높이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 하늘로 장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승천하셨다. 이 부활 승천을 얘기할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류의 왕과 메시아와 구주로 그렇게 올라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많이 걸어두는데요.
이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걸어두는데 우리 교단에는 이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이 외국 교회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두게 되어지는데 말씀 중심의 교회들, 계획주의 교회라든지 복음주의 교회를 보면 십자가를 두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He is risen Lord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가 부활 승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앞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승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시는 모든 성도는 이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특이한 또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그가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3절 한 구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오는 구절이 많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다윗의 34절에 있는 말씀, 3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있는 주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진시키셔서 내 우편에 앉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과 이 인광의 모든 사건들은 초대교회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부활, 내 영혼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승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베드로의 그 긴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핵심적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에 맺던 모든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바로 그 주인공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령의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날마다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큰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완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일생의 업으로 살아왔던 일자무식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지혜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 베드로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구원자로, 어떤 때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참된 구원자, 참된 우리의 영적인 주인으로 날마다 숨기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로마 평정이 못을 박아 죽인 예수님, 사실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장본인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죽음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불신앙, 나의 교만, 나의 약한 고집과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중심의 그 완악한 심령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신 그 주님을 몇 번이나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꾸준히 못을 박아 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이 예수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3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번역을 이제 그냥 쉽게 했는데요. 마음에 찔렸다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화살이 가슴을 관통했다는 말입니다. 말이 우리가 달릴 때에 그 말이 땅을 파듯이, 이 땅이 패듯이 우리의 마음이 패였다는 얘기예요. 칼로 심장을 도려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칼로 심장을 후벼 팠다는 얘기예요. 예리한 면도칼로 종이를 잘라내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를 너가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받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이 관절 속에 골수가 있는데요,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우리 영혼에 충격이 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육신 실명도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모든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부딪힐 때에,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이 완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마음을 숨기기 바쁩니다. 죄를 지어도 안 지은 척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담도 죄 없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못난 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우리의 모든 내면을 철저하게 숨기며 살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간과하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면서 말씀 듣고 우리가 삶을 살면 좋겠는데 매 순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추한 죄악을 누가 사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영혼과 육신과 마음까지도 치유받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는데 그때 모든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얘기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모든 삶의 가치관과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어려운 삶을 내가 살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구원받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통회와 자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비극, 무능력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값싼 은혜를 날마다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이 부활을 날마다 고대하기 때문이죠. 십자가 고난을 거부하고 구원과 부활의 근간 이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복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회개와 참된 은혜를 추구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할 거라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 없는 축복이 어찌 축복이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영적인 은혜보다 물질적이고 권력적이고 명예적인 이 땅의 축복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복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도 그저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 기복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할꼬?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 구원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은혜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사라지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까지는 참된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인하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참된 성령의 능력과 치유가 주어지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불렀는데, 어릴 때. 요즘은요, 이 찬양을 잘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복받는 찬양, 힘을 얻는 찬양, 위로받는 찬양, 그 찬양 좋아했지, 이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몸부림과 갈망으로 부르는 찬양,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양, 이 찬양을 불러본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심령이 많이 이 고백 가운데서 이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은 것이죠.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3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감정적인 위로를 하지 않고 복음 자체를 담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위로하고 격려할 텐데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복음을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시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죄 사함 받는, 구원받는 조건이 회개와 세례가 아니에요. 원래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회개가 있느냐, 날마다 세례를 받고 있느냐, 이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잖아요. 이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와
이 세례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전히 죄산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그분만의 축복, 이 모든 죄삼의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사신다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과 성령과 모든 죄삼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은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경험하고 죄산 받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죠?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삶 전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이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이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을 받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별, 나이, 혈통, 소유, 어떤 권력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뒤에 보시면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는 다 주어졌는데 속죄와 구원은 제한적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이 구원은 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2~3명만 이 구원을 받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죄사함과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구원 앞에서 감사하면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 패역한 세대, 이 세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가치관과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구원도 거듭남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닮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삶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게 너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구원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3,000명 이상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청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사명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나가서 이 복음을 많은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담대히 청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